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드디어 자유가 시작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절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대림절을 우리에게 또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과 회개라는 두 가지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또 회개라는 것은 내가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제목, 기다림과 회개는 대림절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고 매일매일 바라보아야 하는 두 가지 제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의 3장에 보면 소아시 7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들을 있죠.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회개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주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또한 주님과 그렇게 큰 시간차를 보이지 않는 교회에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교회가 시간차가 얼마 멀지가 않아요. 그죠? 30년 정도의 시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도 하고, 사도 요한도 계셨으니까 30년, 40년 시간차가 한 세대 정도의 시간차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예수님과 가장 근접하게 계셨던 사도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시는데, 그 편지가 그 사도께서 예수님과의 시간차가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차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분들, 가장 가까운 시간차에 있던 그분들이 들도 지금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빵을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곁에 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다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어떤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과 또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전도자들이, 사도들이 세운 그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기다림과 회개라는 이 대림절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많이 바라보아야 하는지,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많이 다스려야 하는지, 나 다스리지 못한 이 연약함을 얼마나 우리가 성령께 내 마음을 드려야 하는지를 잘 알아채려야 합니다. 오해스럽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이, 오늘날 교회가 그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교회가 완벽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소아시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일곱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들의 문제점을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적으로나 그분의 제자들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우리는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떨어져 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다려야 하고, 더 많이 회개해야 하고, 더 많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마음을 간직해 두셔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나는 시간적으로 얼마나 뭔가.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논리를 무논리로 적용시켜 가지고 그들과 나도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그분들하고는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더 절실하고 내가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무시간적으로 주시지 않는가? 맞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분들이 사도들께서 경험하고 계시고 그 위의 제자들과 그 교회가 경험한 것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것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절실해야 합니까? 우리가 더 절실해야죠. 우리가 잘나서 소아시아 교회를 막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절실해야 합니까? 내가 절실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시간 2000년 떨어져 있었고 내가 전달받은 게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개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맞죠? 특별히 대림절에는 저와 여러분 더 절실해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겠지만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미 시간과 공간 사이에 우리에게 큰 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무시간적으로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은총은 무시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들과 우리와의 시간과 공간의 물질적인 한계는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누가 더 급한가 누가 더 절실한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더 절실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절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도 요한께서 불러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설교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사도 베드로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성경과 이 바울 서신과 여러 서신과 복음서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절실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절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무엇인가? 또한 나는 어떠한 회개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다시 관심사를 바꿀 것인가? 내 관심사를, 회개가 그런 뜻이잖아요. 관심사를 바꾸는 거니까 내가 또 어떤 관심사를 바꿀 것인가? 나는 누구를 향해 있는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집착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관심사, 주된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그의 관심사를 어디로 향할 것인가? 하나님으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향할 것인가? 그래서 회개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관심사를 바꾸며 기다린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의 관심사를 바꾸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해마다 대림절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대림절이 없이 쑥 지나가 버리면 사순절에만 잠시 그것도 예수님의 종료주일 그 다음에 그 기간에만 잠시 회개하고 지나가 버리는 1년의 세월이 아니라 이 대림절이 한 달의 이 기간 동안 나의 관심사가 또 어떻게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올해는 난 어떻게 또 이 관심사를 바꾸며 새롭게 조정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입니다. 군대에 가가지고 저격수 사격을 받으면 그 교육을 받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적군이 어디 정도에 있으면 어느 위치에 있으면 옆에 조수가 그 위치를 바꿔줘야 합니다. 적군이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조금 이리 오잖아요. 그죠? 저 1km 밑에 근처 너머에서 아니면 500m 너머에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조수는 거리와 바람과 방향을 계속 바꿔줘야 합니다. 거리가 얼마큼 있다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관심사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정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고정된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인생이 고정되지는 않잖아요. 한 해 지나면 몸이 더 늙어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나의 생각이 더 성장하기도 하고 또한 퇴색되어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관심사를 목표점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움직이는 것에 우리의 목표점과 관심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사를 거기에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지. 이 대림절 기간 안에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를 또 한 번 조정하는 거지. 또 한 번 바꾸어 보는 거죠. 그게 사흘만 가든 그게 한 달이 가든 그게 어떤 시간을 거치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주요 관심사를 하나님께 다시 바꾸어서 그 하나님께 내 생각이 다시 맞추어지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기다리며 관심사를 바꾸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질 일들이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만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작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와 상의 없이 하나님이 해버리신 거죠. 하나님 그를 하시기도 충분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죄를 없애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시작해버리셨어요. 그 시작하신 그것을 가장 빨리 알아차린 사람이 누굽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죠. 그죠? 물론 엘리사벳도 있고 사가랴도 있고, 그죠? 그 다음 마리아에게도 그 요셉에게도 먼저 그 일들은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실질적으로 주님을 먼저 선포하는 이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시작하셨다라고 선포해버려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해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회개에 대한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죄 사함을 얻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힘들다 라고 말을 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양자택일이 늘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시간이 하나님 시작해 버리셨어요. 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죠? 그것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출발해버리셨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도 하나님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발하신 그분을 내가 따라가든지 말든지 어쨌든 간에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출발해 가버리셨어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출발해서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들은 믿을 거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게하시아와 같은 사람 됩니다. 엘리사가 옆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나만 장군이 왔습니다. 고쳤습니다. 나만 장군이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받지를 않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그 많은 은금을 받지를 않아요. 나만 장군은 흙이나 좀 가져가죠. 근데 게하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쫄래쫄래 가가지고 좀 예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나병이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게하시는 보지를 않고 뭘 보았습니까? 다른 걸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보지를 않으면 자꾸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이 대림절 기간에 게하시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토요일 날 문자를 보내드린 것 같은데 아름다운 것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의 형상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놀라운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지켜나가라고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애써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사를 자꾸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거예요. 망령된 생각을 버리고 관심사를 예수님께 두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예언적 사업 은사를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도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훈련도 잘 받고 사도에게 안수를 받은 자에게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조심하라고 끊임없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버립니다. 권고죠, 훈계죠. 성령 안에서 하는 훈계입니다만은 이 잔소리와 이 훈계가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그러면 모자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입니다.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소아시아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고정되어져야 한다라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말을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게하시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유다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결국에는 팔아버립니다. 잘 가다가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뭘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주요 관심사를 계속 주님께 고정시키는 게, 주님께 맞춰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은 말을 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작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 길을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높아진 볼과 나의 구부러진 길을 깎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에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배터리가 되어가지고 자꾸 움직일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러나 장벽이 쳐져 있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깊어지고 고립해져 있으면 그 말씀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우라는 거예요. 평탄하게 해라. 그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해라. 산과 골짜기와 모든 굽어진 것들을 바르게 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말씀입니다. 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이야기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같이 피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펴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깎는 일, 그것을 이렇게 올바르게 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나의 손과 발과 나의 마음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놓지를 못해요. 주님께 우리 주님께 그 방향을 세워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세례요한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십시오. 깎아야 되는구나. 곱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구나.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피와 살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아주 큰 에너지, 동력이 되는구나.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자신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요셉이 자기 가족 데려오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자기 가족을 데려오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길이 어떻게 해요? 평탄해졌잖아요. 대로가 수축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 죽었을 때는 온 애굽이 애국을 합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올 수 있도록 내 삶에 평탄하게 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노예였으면 못 들어오죠. 근데 요셉이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었으니 모든 가족들이 식솔들이 다 데리고 들어오고 땅도 주고 뭐도 주고 가축도 키우도 다 내주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자꾸 물질적으로 설명해서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평탄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미 그것이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인간의 죄에 묶여 있는 죄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죄에서 구속을 받지 않고 죄 사함을 받는 이 자유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미 시작을 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는 우리의 풀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어디에 묶여 있겠어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엉뚱한 곳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야만 나의 이 묶여 있는 것이 계속 풀려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자유로 바꾸셔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팔복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정하고 그분을 자꾸 시선을 자꾸 고정시키고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풀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삶의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죄에서부터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베푸신 은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시간을 좀 더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려면 평탄하게 해놓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족쇄에서 풀어주셨나이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그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우리를 구속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당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다림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나의 관심사가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